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다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이 종교의 달은 찾아왔습니다. 일부 목회자나 평신들 사이에는 종교개혁은 이제 물러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개혁이 물러간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이 교회가 정말 무기력하고 현실주의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달은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어제를 있는 오늘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또 하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은 바로 그 시대를 정말 새롭게 하는 그 불씨이자 불꽃이었습니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풍조에 있어서 성령으로 불을 확 긋는 그러한 효과가, 효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매년 10월 30일인데 우리는 매월 10월 끝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금년에도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신 그 칭찬과 책망과 그 권면과 또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과연 해당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바로 이 제약이 간영되고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시간 정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중세에서 근세로의 시대를 열었던 정말 일련의 모든 가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변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은 중세적 옛 질서의 그 잘못된 그 일부를 시정하려고 하는 일면적인 그런 개혁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옛 질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운동에서의 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의 그 부패와 또 그에 따른 잘못된 그 간행을 시정하는 데서부터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 중세적 그 질서의 그 중심이 바로 교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세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출발했고 또한 모든 것이 이 교회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교회란 기본적으로
이런 세속적 봉건적 질서의 그 정점에 위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세속 권력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세 교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신적 질서의 표현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세속 권력에 있어서의 그 정점과 동시에 이 세속 권력을 신적 영역으로 편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질서로 정당해준 그 교황의 세계 지배가 이때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4년 1517년 10월 30일에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제95개 조항 대자보를 항임을 써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것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강한 의문을 품고서 그것을 고쳐보고자 이렇게 마틴 루터는 그 95개조 조항을 대자보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 측에서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측에서 파견된 그 신부 테첼이 루터가 있는 그 비텐베르크 근방에 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면제부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 지금 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면제부를 사야 됩니다. 면제부를 산 그 돈이 헌금하며 땡그랑 떨어졌을 때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나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 태체의 그 선전을 외침을 들으면서 이 루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용기 있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비텐베르크의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그 항의문이 나붙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독일 전역에 순식간에 걷잡을 쏘는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라는 이름이 새로이 만든 하나의 종파가 아닌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우어 글로리아 라고 외치는 그 루터의 신앙 고백 바탕 위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힘을 얻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의 종교계의 세력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막강한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암담함의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한 데는 정말로 이 루터는 수많은 고난과 그 환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리요, 이때 이 작사 한 곡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바로 이 마틴 루터의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견뎌낸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일물소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이래서 이 종교개혁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과거의 그 나태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소개된 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서 마지막 이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꾸중만 들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그런 위치한 그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로서 정말 소아시아 이세서 최대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세상과 타협하였고 또 유흥과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지도 아니하시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미지근한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할 정도로 이 신앙에 대한 극한적으로 책망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토해낼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길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라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초수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때는 긴 수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까지 오면 이 물은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남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미혹과 그 혼합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차갑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수호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감하거나 섞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사상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래 국회 우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라고 고쳐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결사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저 정치라고 치부하면서 회피하는 것, 이것은 바로 스스로 진리수의 열정이 식어진 그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대통령으로 나온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수호가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그 진리를 제대로 수고해야 될 그 장로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 봅니다. 설사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설사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되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성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치 못한 것입니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섞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눈치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부염을 빼앗기 싫기에 그 진리편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중도와 균형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 영혼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수의 사명을 쳐버린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성도의 처참한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 온전히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당기면 드러나고 놓으면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때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유럽의 교회는 이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지금 영국에는 질상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구의 비록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견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기독교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훌륭한 석조 건물에 그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이미 박물관이니 다른 그런 영업장으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미국 또한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미국 또한 점점점 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고 이제 선진국 대회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그 열심과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저 마른 뼈처럼 그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여러분 주님의 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 1900년 이후부터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 그 속에는 우리 다남중앙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이 없고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유한 물질의 병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물질의 부유함보다는 정말 이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그 책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세상 속에 살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살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악한 편에 서든지 선한 의로운 편에 서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악한 편에 서든지 선한 의로운 편에 서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저 적당주의 이중적 신앙 인격을 지금 오늘 이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신앙은 과연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선 보니까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 것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세상적 것으로 영적인 것을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육신적으로 부유할 때 신앙은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교회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사정없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욕망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은혜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곤고하고 지금 가련하고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0, 40년 전에 그 배고픔과 헐벗음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는 국민 경제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치와 낭비와 향락에 빠져서 사례가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이 과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정말 벌거벗은 자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겉면의 말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안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지혜의 핍박을 견뎌내고
정말 이 순교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을 키워야 하고, 바로 고난의 그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순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정말 이 불로 연다는 그 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정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믿음, 정말 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다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속잠을 얻은 성결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은 장차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은 거룩한 행실이요 빛된 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이 흰 옷은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흰 옷은 바로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세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믿으시는 이 예복을 지금 여러분 입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저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안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실상은 영의 지혜로서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죄의 모든 발견한 것은 영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한 내세적 영생의 세계를 보는 것 또한 이 영관이 열려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고쳐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고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먼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벌해도 되겠지만, 당장 심판해도 되겠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로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프게 하고 정말 괴로움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어지면 미지근해집니다. 또 더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다는 건 곧 말하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체온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식으면 이는 바로 영원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내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재촉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속히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들어가면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수잔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교제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갈라지게 되어 있으니 이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교제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자는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자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직 여러분 주님이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마다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오늘날 필요한 우리 신앙개혁 운동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바로 이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교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고치고 또 새롭게 개혁돼야 할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치고 개혁하고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그 종교개혁,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종교개혁, 우리는 온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니네 속의 그 종교개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수문학 강장의 그 회개 운동과 대운동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 개혁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게 되면 타성이 붙고 유력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과 그 외식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입으로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하는 그 행함의 생활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봉사니 헌신하는 말들을 곧잘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헌신했나,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온전히 고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재떨이는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재떨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거기에다 밥이나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약된 그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인간성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성 변화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 여러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백발을 날리며 그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를 잡던 그 촌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서 성령 받고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이 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뜨거운 열심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그 무리와 죄과 싸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 믿음에 바로 이 개혁의 그 불을 온전히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지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없앨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성서는 올바르게 읽히지 않고 그저 기독교인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지대는 바로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향한 그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탄탄한 신학에 기반한 실력 있는 목회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 속에 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종교개혁들은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들의 외침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지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철저하게 노력할 때만이 바로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이것을 여러분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그러한 악세사리한 미치미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저 맛있는 그런 소금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건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뉴스나 이 왜곡된 복음으로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 오염된 말씀,
이것이 우리 교인들과 세상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상적인 왜곡된 복음이 분명히 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염된 말씀이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저는 그 당신들의 마음에 계속하여 불을 지르고 여러분 그 악한 심령에 불을 분열하게끔 여러분 계속 저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을 맑게 깨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자는 그러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전도를 정말 우습게 여기고 예수께서 그 진리를 정말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에 반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도전과 그 열정들이 정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신앙을 온전히 참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가지십시다. 그렇게 선택했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뿌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 불씨를 여러분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불이 붙었다면 제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정말 버림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항상 정진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루터와 같이 모두가 이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개혁 운동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